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함께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줬다고 합니다. 증언. 뭘로?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모든 능력 사역이 이것은 메시아다. 이것은 내가 아들이다. 이것을 증명해 줬대.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근데 이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딴 종교들은 너희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서로가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딴 데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천하에 어떠한 이름도 구원을 이룰 만한 이름을 이렇게 같은 너도 구원받고 나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외에는 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독특하게 정말 창조주고 정말 메시아인 것을 증명이 돼야죠. 증명이. 그래야 믿지요. 다들 어느 종교를 가보세요. 어느 저기를 가보세요. 저희 종교가 최고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신 분이 딱딱하고 막 뭘 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천리교나 뭐냐들 막 아침에 새벽이달, 저는 새벽이 많이 움직였는데 보면 이 종교를 막 땅밟기를 걔들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요. 근데 우리 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제가 얘기했죠. 어제 전번에 사도행전 4장 10절에 사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분을 낫게 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기독교는 동전의 양면처럼 치유와, 그래서 믿는 자의 표적이 치유인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믿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동전의 양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고, 또 사람의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구원 사역이 바로 이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나를 증언하리라. 지금은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시대예요.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땅이 떠나는 날 재림할 때까지 성령의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근데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일을 한다 이거야. 이게 뭐죠? 지금 예언이 되고 치유가 되고 우리의 지체로서 주님의 능력이 나오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는 거다 이거야. 증언.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프리우마, 성령이 보입니까? 성령은 바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은 영적으로 눈을 열어준 사람만 보이지, 그러지 않으면 안 보여요. 다만 뭘 알 수 있죠? 성령이, 바람이 나무가 흔들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게 똑같이 나오죠. 뭐가? 술 취한 것 같죠. 술 취한 것 같이 지금 안 되는 분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를 갖다가 막 돌파를 해요, 기도가. 그러면 물론 이게 성향에 따라서 빨리 열리는 사람이 있고 늦게 열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늦게 열려도 뭐가 되죠? 낙심하지 말고 묵은 장이 맛있다. 늦게 저기를 갖고서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사실은 이게 많이 뚫린 사람들은 위에서 내가 이렇게 딱 받으면 바위로 누르는 것 같아요. 쫙 깔려. 그래서 내가 이걸 소화를 해가 받으니까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열린 만큼 자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걸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성령님은 지금 왜 역사를 해야? 예수님을 증언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러하니.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알래도 성령을 알아야 하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끔 깨닫게 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더라. 이 말씀은요, 외워도 힘이 나오들 않고 능력이 안 나와요. 논문을 써도 안 나와요. 뭐가? 깨달어야 능력이 나와. 깨달어야.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긴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와. 뭐야? 깨달은 목사가 해야. 제 닉네임이 뭔가 맞히는 사람은 제가 특별 예언을 한번 해주려고 해요. 제 닉네임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해줬어. 하나님이. 빨리 기도를 해봐. 하나님, 저 목사님 닉네임이 뭘로 줘줬느냐고. 예언들을 그렇게 못 받아서 뭐야. 제 닉네임이 암행어사예요. 암행어사. 하나님이 줘준 게. 진짜 물어봐요. 암행어사예요. 제가 닉네임이. 하나님도 재미나 이렇게 하시면.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아니면 이 일을 저기 한다고 해서 암행어사라고 주님이, 그래서 저도 한참 웃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은 와서 인격적인 알로스 파라크레소,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나를 가리키기를 원하고, 변호사 되기를 원하고, 멘토 되기를 원하고, 능력 주기를 원하는데, 이분하고 이분의 안에서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이가 성령이 되는 게 기독교인데, 나는 살고 내 안에 그냥 소멸하시는 분이 성령님 같아 지금 시대가.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이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분은 반드시 그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다, 천국 지옥이 진짜 있다, 이분이 진짜 천국의 왕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왜?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그래서 증명도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구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의, 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니라. 놀라운 기적사역 같은 것을 주님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영광을 잃어버렸고 못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30년 전에는 하나님 성령님의 나타남이 무진장 강했었어요. 근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앞에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탄생을 하신 분이야. 그래서 6개월 전에 예수님 앞에서 이 탄생을 하셔가지고 이분을 증명하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때 당시에 누구든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사장이 가문해서 그를 인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는 제사장의 그 화려한 삶을 살지 않고 광야로 나갔어. 왜?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가, 신앙이 너무나 썩어갖고 부패됐었어.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었어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 메뚜기와 석총을 먹으면서 그 굴속에서 살면서 막 머리는 산발을 하고 이빨은 몇 년 안 닦였겠지. 그런데도 야 이 미친년아 막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막 그냥 감사를 했어. 왜? 그가 전부 다 선지자인 걸 인정을 했어. 근데 그가 예수님을, 사명 자체가 예수님은 내가 신발끈도 들 수 없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나는 더 확실한 증언이 있다. 이것이 지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행하는 그 일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이런 사람을 일으키고,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성풍병자를, 문둥병자를 막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증언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지금 직접 증언하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이 증명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더 나아가 3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모습도 듣지 못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모습을 들었다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가 아닌 분 한번 손 들어봐. 목자시죠. 그러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은사자는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고 그렇다지 않아.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사인이 음성이 영 귀가 열려서 음성이로 영 귀로 들리는 수가 있어요. 영 안으로다니 환시나 영 안으로 보이는 수가 있어요.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영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 피부로도 느껴지고, 사인은 다병만으로 영 코로도 느껴지고, 영 입으로도 느껴지고, 영 마음으로 느껴지고, 다양하게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이 내 양은, 그러니까 뭐죠?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받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물론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학문과 이 땅의 이 땅의 이 지식으로 다니 세상을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한 예화가 나오죠.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DNA를 이렇게 추적할 수가 없었죠. 근데 두 여인이 와서 서로 한 아이를 놓고 자기 아들이라고,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내가 판결을 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장수의 칼을 번쩍 빼가지고서니 애를 놓으라고 하더니 그냥 잘라서 준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벌벌 떨면서 내가 포기하겠다고 하고, 한 여인은 잘라버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라버리라는 년이 나쁜 년이다 이렇게 하고서니 자르지 말고 저 여자 주라고 하는 여자. 왜? 모성을 가졌음에 자르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뭐지요? 지혜야, 지혜.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어느 때 나온다? 그분을 계속 앙모할 때, 그때 지혜와 계시를 주시면서 뭐라죠?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왜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직분을 가졌는데 왜 이다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왜 이다지도 종교인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 이다지도 180도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180도로 바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왜 못 질까요? 하나님을 100%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주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요?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 영의 눈을 열어, 영의 그 하나님을 진짜 아무리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보이지도 않는데 믿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수없이 미련하다는 신앙생활, 십자가의 도는 원래는 미련해 본다는 거야. 왜? 이 세상은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저기를 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다니 노력하면 돼야 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상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산대.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온대. 막 이상한 논리예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뭐야,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게 보이니까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진짜 십자가의 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 종교의 법칙 안에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마치 체면 걸린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도 착각을 하는 게 구원을 받았다고.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자에게 저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회개가 진짜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과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이 땅에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 땅에서 만물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데 이걸 왜 살아?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 지옥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왜 신앙생활하면 왜 이렇게 안 살아? 확실히 안 믿어지게 이렇게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다리를 양짝을 걸치고 사는 거예요. 기회주의자. 근데 하나님 안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들 못해요.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시킨 그대로 해요. 근데 어른들은 알면서도 자기가 방법대로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반드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금 저기는 우리가 그분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성전으로 하나가 있다면 반드시 이분의 뜻을 받아야 하는데 이 첫째는 뜻을 받기가 쉬운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받기는 받는데 또 문제가 되는 수가 수없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 성경 이 저기를 할 때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서 사인을 받고 저기 뜻을 받을 때 첫째 이것이 성경적이냐 이거야. 이것이 성경적이냐. 예를 들어 계시가 떨어졌어. 근데 내가 너를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들은 싹 밟아버려도 돼. 내가 너만 사랑이야. 막 이런 계시를 받으면 아니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오늘서부터 방에 들어가서 밤 12시에 바늘을 10개를 준비해서 여기다도 꽂아보고 여기다도 꽂아놓고 여기다도 꽂아놓고 막 하라고. 성경적이냐 이거야. 내가 지금 받는 계시가 성경적이냐 이거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죠. 영이 안 열려서 문제, 영이 열려서 문제. 근데 치유는 30%, 50%, 70%, 80%, 90%, 10%, 5%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계시가 99개가 막 틀리고 맞고 하나가 틀리면 이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도 99개를 맞게 해줄 수 있어. 왜? 영물이니까. 하나를 돌려놓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마지막 하나도 맞춰줘.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받을 때 반드시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영이 열리면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이 준 거다. 꿈을 꾸면 무조건 하나님이 준 거다. 천만에 만만에.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5절에 내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계시를 받는 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돼서 30배, 60배 인격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계시가 열려서 수많은 사람이 다 치러져요. 계시가 안 열린 사람은 그렇게 많이 영의 세계에서 덜 치러지는데 오히려 계시가 열린 사람이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이건 타협도 안 돼. 왜?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막 밀고 나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시키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막 폭력을 가하고 아니면 사람의 방법을 쓰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방법이 그렇더라 안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궁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 무엇도 이길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는 방법은 그리고 하나님은 뭘 갖고도 이기셔요. 모세야 네가 가진 게 뭐요? 예, 지팡이밖에 없나요? 그래 지팡이 하나 갖고 하자. 그거 던져봐. 그러니까 뱀이 되고 잡아봐 하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네 손 한번 넣어봐 하니까 운동병이 나오고 손 한번 빼봐. 막 너 다윗아 너 가진 게 뭐야? 예, 물맷돌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 갖고 하자. 그냥 뭐 하나님은 그냥 가진 거 갖고 하자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만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래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연결이 되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기독교가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고 이분의 원 뜻을 잘 모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예수님이 이 길은 좁고 협소하고 가다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웠으면 섰으면 넘어질까 조심을 하라고 하고 너가 지금 나의 지금 온전한 나의 그 생명으로 연결이 됐느냐 이거. 제 자랑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예언자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나한테 백지수피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한 너에게 백지수피를 죽었다는 거예요.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네가 원하는 대로 쓰라 이거야. 저 자식 폐지교육과 퇴직해주세요. 원하는 대로 쓰라 이거야. 저 자식 살려주세요. 원하는 대로 쓰라 이거야. 왜? 백지수피의 믿음을 내놨기 때문에 하나님도 백지수피의 선물을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똑똑하고 막 세련되고 멋있던 못하지만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계시가 이럴 때 안위를 해본 적은 진짜 없어요. 항상 앞서갔지 제가. 근데 주님이 그래요. 기도해봐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너는 나에게 백지수피의 믿음을 줬다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정말 짧아요.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짧아요. 한국이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하나님은 지금 발을 동동 굴르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없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신앙생활들을 지금 하며 막연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나면 막연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만나는데 내가 지금 못 만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지금 로마서 5장 5절에 뭐랍니까?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 어떤 사역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참새가 착 날라와서 착착착착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대. 근데 또 조금 있으면 까마귀가 날라와서 또 마귀의 뜻을 착착 전해준대. 우리는 여기서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네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그리고 지금 성경에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근데 실제 이제 사역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지금 하루에도 수번씩 불화살이 날라오면 여기서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인데 이게 분별을 잘 못하는 게 어떤 때. 근데 이걸 정확하게 분별을 해내야 한다 이거야. 분별을 해. 전도 이달에 날짜가 다음 달까지 5명 할 사람 손 들어봐. 참 답답해. 50명 한데도 쟤야 하고서니 막 이렇게 해요. 저기서부터는 이렇게 돼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는 친노하는. 그래서 할 수 없담이 무엇이냐 하면서 막 뚫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게. 우리는 이 기독교는 상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상식.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 타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끌어내리들 못해요. 하나님은 할 수 없담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신의 사람,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신령 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논리적, 합리적, 신앙적 이 모든 것이 세상 논리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죽을 뒤로 내주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깨달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다를 안 타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성경은 지금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넓은 길에 수 없는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은 생각할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표적이 그 사람에게 나오는가.
그 사람이 지금 성령의 소리인지 육체의 소리인지 지금 분간을 하는가? 그 사람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생명이 나오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는가?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고 직분을 내고요. 몇 년을. 그게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전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까 내 이 몸은 옛날에는 이 성전, 지금 이걸 하나님은 이걸 성전이라고 보더라는 거예요. 사람 몸을 성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서 성전인 거예요. 성전을 갖고 우리가 지금 성전을 폐하는 자는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항상 막 늘뛰기도 조심해야 하고, 그 노래방 가서 아싸라비하고 뛰어면 안 되고, 고스톱 쳐도 안 되고, 항상 성전으로서 역할을 해야 해요. 이게 언어도 조심을 해야 하고, 제가 놀기를 상당히 운동선수로 놀기를 좋아한 거예요. 그게 뭐야? 근데 지금 언어가 이제 욕을 할래도 안 나와. 하도 안 하다 버리다니까. 근데 왜냐하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생명 안에 있다면 바뀐 것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나 이 언어로 나타나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신앙을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옆 사람, 비교할 사람이 없다니까. 좁은 길이라니까. 1000명 중에 한두 명 지금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다 넓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의 온전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신앙은 욕망을 맨날 꺾는 거예요. 신앙은 맨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신앙은 내 정욕적을 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내 신념대로 살지 않고, 내 비전대로 살지 않고, 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뜻이 무엇인가. 그 뜻 안에 다스림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지,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충성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계속 충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해요.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늘 전쟁을 하듯이 항상 앞으로 나가야 돼요.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은 나이가 먹을수록 바르게 가는 게 최고 중요해요.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나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아니요. 화살이 날아가도 빨라 인생은. 연세 드신 분 여기 하얀 소녀한테 물어봐봐. 금방 어저께 소녀 같았는데 지금 하얀 소녀 같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얼마나 짧은가. 이것을 세상 영이 가득 찬 사람은 거기에 취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 영으로 가득 차면 아, 찰나구나, 한순간이구나. 저는 오면 이렇게 걸어요. 걸으면 뭔 생각할까요?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있다 갈까? 내가 사역을 몇 년을 할까? 우리는 이걸 망각시킨다고. 마귀는, 이 세상 영은. 하나님 여기 말씀을 봐봐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열매를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결산을 보자는 거예요. 제가 믿어드렸는데요, 제가 11조 내드렸는데요, 제가 직분생활 해드렸는데요, 이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하라는 게, 생명 사역을 하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게,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에 급급한 거예요. 죄를 짓느냐 안 짓. 솔직한 얘기로요, 설거지를 안 하면 그릇을 깰 이유도 없어요.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그릇도 깨는 거지, 죄도 저기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심장이, 그 심장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온전치 못해요.
인간을 하나님이 이해하는 이유,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거야.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다르듯이 네가 나랑 같을 수는 없다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가 진토, 건불, 흙이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를 해준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온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달려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가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래서 설교를 지금 세계와 공유하고 싶구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설교를 지금 받는 지금 동영상을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미국에서나 호주에서나 영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여기 우리는 온라인, 오프라인에는 더 은혜가 내리겠지만 온라인 사람들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깨달은 부분을 고민하다가 지금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를 안 해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늘 밥을 하듯이 힘들어요. 왜? 남의 설교를 제가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설교는 하나님이 깨달은 걸 내가 하나님이 지금 고민 중에서 주는 것을 갖고 같이 나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지금 임재가 없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임재를 해줘야 해요. 임재를. 제가 그래서 5명을 전도한다는 사람이 있었으면 육신이 주는 생각과 끝났는데 성령이 주는 생각을 제가 사역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간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음성이 들렸다면 무조건 이게 하나님 건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절침에는 이걸 비교를 해봐요. 음성을 맞나 틀리나를 하고 점검을 받아가며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99개가 맞다가 하나가 틀리는 게 문제라고. 귀신도 과거 현재를 다 정확하게 알아요. 오히려 그들이 귀신이 더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더 진짜같이 얘기를 해요. 하고 하나를 갖고 죽이는 거예요. 어떤 때 죽일까요? 아니 교만한 게 아니라 지도자를 떠나게 해요. 그를 죽이려면 첫째가. 왜? 그 지도자 밑에서만 끌어내면 그걸 죽이는 건 일도 아닌 거야. 여러분 같이 생각해 봐요. 제 밑에만 있어봐! 죽들 안 해. 뭔 소리? 이 말씀 투박한 것 같지만 진리이고 투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명이 나온다. 근데 죽이려고 하면 저로부터 제가 무진장 잘생겼는데 못생겨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금식하예요. 회개하고 금식하예요. 왜? 잘 보세요. 누구든지 다 최고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에게 삶이 자기 희생의 삶이 살았는가. 기독교는 두 가지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느냐. 이 두 가지면 어디고 진짜예요. 이 두 가지가 나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무진장 중요한 시대에 기독교가 한국은 너무나 중요한 곳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바뀌어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교. 근데 그것이 지금의 종교인이 가장 세련되고 가장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영적인 사람을 조롱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이거야. 근데 성경은 제가 지금 말씀이 최고인데 왜 신비주의로 흐르느냐고 지금 시대는 그러는데 제가 지금 한 게 전부 다 말씀만 했어. 말씀만 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수없이 말씀을 하며 실상은 말씀을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투박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예요.
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렇다고 제가 완성됐다고 절대 보지만 저도 그렇게 얘기 안 해. 다만 찾은 거야. 하고 비교를 해보라 이거야. 하나님이 생명에서 얼마나 나오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기독교 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성령님을 이런 복은 없다 이 세상에. 그런데 이걸 차지하고 가지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 가려져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 사람한테는 눈을 열어서 서모세가 잘생긴 걸로 보이게 하더라고. 눈을 열기 시작해. 그렇다고 야 뭐 못생겨도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 이 정도면 잘생긴 편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소리를 잘 들으세요. 제가 성경만 갖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도 맞더라 안 해. 뭐죠? 성경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적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라고 꺾는 자가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은 모두가 아멘인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도 아멘, 믿으라는 것도 아멘, 봉사하라는 것도 아멘, 희생하라는 것도 아멘, 능력받으라는 것, 귀신을 쫓으라는 아멘, 다 아멘인 거예요. 근데 이 특히 영적인 부분이 지금 싹 빠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영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냥 서모세를 찾아가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서모세 저 새끼가 별거 아니라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지. 근데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기름 부음이 막 임하기 시작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관절과 골시와 영과 혼을 쪼개매 사람을 아멘하는 사람, 마음적으로 한 사람은 막 이것이 막 칼 들어오듯이 막 들어오고 어이알고가 되고 아닌 사람은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만남 이것은 우주를 얻은 것보다도 귀한 건데 더 큰 걸 가질 수가 있게 다 열어놨는데 갖는 사람이 없다 거의. 하고 지금 이걸 여기 갖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 하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다 사람들한테 안 믿는 자들한테. 내가 증명이 돼야 하는데 한번 얘기했죠. 장로님이 저기가 여기서 이렇게 병원을 갔는데 가서 기도해주고 났는데 그 누구야 간병인이 도망을 갔대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빨리 찾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막 자기 몸이 굶실거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 그 정도로 막 역사를 해줘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인정이 된다 이거죠. 거기에서 좀 뭐까지 돼야 진짜 거기 아팠던 데가 치유가 일어나야죠. 치유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안에는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아니 나 신학교 안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고 신부가 되라는 것밖에 없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되고 성전이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적당한 종교인이 되라는 게 없어. 적당한 게. 가고 반드시 그분과 통화가 되기 시작. 코이노니아. 성령은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사역을 하셔. 연결시키는 사역.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분의 선한 뜻.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할 때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악한 원수가 주는 마음을 제하시고 사로잡고 오직 성령이 주는 마음만 받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몸을 지녔기 때문에 늘 내가 정서가 흔들릴 때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한 이분과 진짜 관계가 회복되어서 왜? 죄가 무너지면 천국은 열렸는데 회개하라 천국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단계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가 다 막는다는 게 이걸. 죄가.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만남을 갖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사야 59장 2절에 너와 내가 담이 있는데 죄가 있어서 연결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뭐로 표현해? 그런 건 신비주의가 만나는 거다. 직통계시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리키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성령은 오셔서 하실 일을 쭉 얘기한 걸 봐봐요. 그래서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걸 따라가지 말고 말씀에서 찾아. 말씀에서 가고 말씀에서 제대로 들어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숨을 헐떡일 정도로 막 아버지 지금 그만 내려달라고 할 정도로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강하게 만나줘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밤이 되기를 바라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밤이 되기를 바라요.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서 오늘 이 밤에 주여